인생의 성공과 패배는 단기간의 성취나 외적인 모습으로 판명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좋으니 가능하면 높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더 높은 자리마다 더 높은 자리를 마다할 필요가 없지만은 가능하면은 높이서 그 높은 자리를 선용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를 악용하면은 미국 대통령처럼 인류에게 참 많은 고통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능력과 실력을 끊임없이 쌓아서 종합적으로 무엇을 보아야 됩니다. 마치 배가 익으면 자연히 고개가 숙여집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희미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동안 들은 이 얘기를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이 더 종합적이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대개 부흥사들은 10편, 많으면 20편의 설교를 반복해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9편의 설교로 평생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부흥의 전성시대가 저물게 한 원인은 인터넷 발전으로 부흥사 설교가 미리 성도들이 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흥회가 이제 맥이 빠지게 되죠. 또 부흥회가 결정적으로 이제 설 자리가 잃게 되어진 것은 부흥 강사와 그리고 그 삶이 일치되지 않은 데서 있습니다. 말은 착 했는데 그 생활이 일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물을 볼 때에 보이는 쪽도 보아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쪽도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면 가능하면은 좁은 점만 이제 바라보고 얘기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나쁜 쪽만 바라고 나쁜 얘기만 하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좋은 모습도 있지만은 나쁜 모습도 언제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좋은 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찌 결혼이 그렇게 순탄하고 쉽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결혼에 대한 나쁜 쪽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면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인생들에게 줬습니까? 그러니 결혼하지 않겠다, 그것은 벌써 하나님이 준 복을 3분의 2나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60 정도 하니 한 50 정도 되면은 후에 막 심해하지만은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 줄 모릅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때에 상대방의 장점만 보면 안 됩니다. 장점도 단점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장단점을 다 보고서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는 이제 격려를 해주고
잘한다고. 단점을 보고서 가려주는 그 성숙함이 있을 때 결혼은 묘미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자꾸 신랑의 단점만 얘기하면은 이게 신랑이 견딜 수 없죠. 물론 집사람 단점, 부인 단점만 얘기해 그거 곤란하잖아요. 이게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다니까요. 그게 가능하면은 장점이 나오면은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 오늘 잘했다고. 단점이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가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해가지고 목사 친구가 된 친구가 어느 날 나는 앞으로 청년 목회, CCC 목회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끊었어요. 아니다. 청년 목회, CCC 목회는 목회가 아니야. 적어도 목회는 유치부 아니다. 또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이게 어우러지는 그것이 교회야. 그게 목사가 할 일이지. 무슨 청년만 목회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냥 반대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교회 안에 다들 있기 때문에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더 가난한 저 유아부에 아이도 있고요.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것을 보면서 인생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아주 인색한 매국노로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음의 자비로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회개하여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비난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 신앙을 가장 먼저 전파자가 되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얼마나 참 귀중하고 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부활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것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부활신앙은 인생을 반전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절에 예수님 무덤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갔습니다. 세 여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7 귀신에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로마 군인에게 몸을 파는 장녀였는데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가장 가까이 갔고요. 무덤에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부활 신앙은 마리아와 또 마리아가 전한 제자들이 이제 반전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연히 현재 자리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부활신앙으로 반전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들은 자리 다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길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생략하고 부활을 꿈을 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너 자신을 죽이라,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희생함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열매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인생을 반전시킬 뿐만 아니라 역사도 반전시켰습니다. 반드시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힘써 주의를 지키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후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기독교는 안식일 후 첫날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기독교의 다른 점은 유대인은 피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 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는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냐?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준다. 이것은 이 피 제사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제사할 때마다 그쪽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십자가는 그 자체로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죄인이 달려 죽은 십자가, 유대인은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죽은 십자가라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십자가말로 우리의 참다운 복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십자가가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 이제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그저 뭐더니 다음 주는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52주도 3주도 53번째 주일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 잘하면은 부활 10번째 주일, 부활 20번째 주일 다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주일 성수는 영적인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그 차는 큰 사고를 내고 맙니다. 사람도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욕망을 행하여 달려가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잠시 쉬는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하듯이 영적 브레이크 데이도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간은 가장 복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녀 교육도 주일 성수 교육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윤 목사님을 보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보다도 더 젊었을 때요. 저는 결혼을 다른 사람보다
한 10여 년 빨리 했으니까. 여하튼 아마 초창기에 우리 교회 같이 믿음 생활했으면 다 알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아들도 딸도 새벽 기도에 늘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아무리 잠이 와도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푹 자다가 아들은 그냥 의자에서 넘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나이에 잠을 많이 자야 될 것인데 내가 너무 강하게 했구나. 그래 주 목사님을 보면서 자꾸 우리 아이들을 너무 강하게 한 것 같는데 아이는 아이때요.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피부에 닿으면 되고요. 주일 성수 아버지 어머니 잘하고 또 어머니가 딸 세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면은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저는 너무 강하게 해서 참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주일 성수의 범되면 됩니다. 자녀에게 주일 성수하는 것이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다. 어느 정도 크면은 이렇게 늘 말해줘야 돼. 엄마와 아이는 그 영혼과 인생 앞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지금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안식으로 첫날 새 여인이 무덤에 갔을 때 흰옷 입은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가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빨리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뵙도록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까? 갈릴리는 가나안 땅의 최북단 지역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두만강 인근쯤 되는 소외받고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혹은 예루살렘 근근에서 인근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 제자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 시작된 곳으로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첫사랑 회복 다시 시작하자라고 구호를 해줍니다. 금년 들어서 주일 새벽 예배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은 꾸준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열성꾸락에 들지를 못해요. 보통 아침으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분들은 이제 주일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 아침이 됐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왔더라고요. 열손가락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한 그 기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회복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사랑 회복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참 중요한 일이죠. 어렵고 힘든 장벽과 시련이 있어서 꿈과 비전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늦었다고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탓도 환경 탓도 자본 탓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명 허락해 주십니다. 살면서 잘 믿는 성도가 고난이 온 이유는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자세입니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은퇴하고 나니까요, 참 사람 이심 대단하더라고. 그렇게 사이 좋았던 친구들이 전화 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4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최근에 친구가 전화하면서 어찌 지낸가? 그래서 목사인데 잘 지내. 식사나 한번 보세요. 좋은 일이지. 근데 그보다 더 친하고 더 좋았던 친구들도 안면 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묻게 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주셔서 그 일을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일을 잘은 못해도 열심히 하냐면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도 막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집사람이에요. 너무 일을 해요. 여하튼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녁에 딱 누우면은 그냥 잠이 그대로 온다는 거. 그냥 어떤 분들은 막 잠이 안 와서 난리 법석이 주신 분, 아니 왜 잠이 안 와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냥 잠이 잘 온다고. 또 오늘 교회에는 목사님 낮에 그렇게 이러고도 저녁 기도 나오셔요? 하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항상 기도했는데 저녁 기도하죠. 가장 힘든 것이 정오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정오가 홀로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나 일 끝나고 나서 와서 또 기도하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실력을 쌓고 능력이 생기면은 좀 겸손해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화려한 예루살렘에 대신 소외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을 살피는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먼저 힘과 능력과 실력, 권세를 가지려면은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불신자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실력, 능력 갖추려면은 근면 성실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실력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면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농사를 지면서 농사에 어떤 실력은 없지만은 사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 이제 근데 금년에 벌이 참 잘 됐습니다. 다른 사람 막 죽이고 물론 우리 벌도 죽은 벌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잘 됐습니다. 금년에 꿀도 많이 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여하튼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막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형제도 자매도 가장 가까운 친구도 실력이 없으면은 사람이 무시해버리더라니까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그동안 연금 넣어주고 제가 또 밤 부담해갖고 연금 그거 갖고 살면은 간신히 살 수 있겠죠.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서명 부담교회에서 전도사가 심부하기는 좀 큰 교회였고 목사님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그 전도사 하는데도 꽤 생활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양봉을 하니까 교회에서 준 생활비만큼이나 양복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전도사 가운데 부르주아 전도사, 그냥 완전히 부자예요. 그냥 어디 가면 차값 내가 내고 또 밥값도 내가 내고 뭐
간신간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뭐 줄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양복을 많이 하는 것은 뭐 벌하고 막 뭐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잘 섬기려고 여하튼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불의를 행한 사람을 물을 굽힐 힘이 있으면은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의를 회개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중에 십자가 지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학대나 또는 고통을 쾌락으로 느끼라는 말로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공격을 무조건 참아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알지 않도록 불의에 담대하게 서야 됩니다. 다만 그때 성도다운 마음과 태도는 잊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존경스러워지려면 더욱 실력, 능력, 힘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힘 있고 돈 있으면은 거룩한 꿈을 위해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을 돕는 것은 간접적으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거룩한 꿈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과 능력, 실력을 갖추고 십자가를 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설 자리와 비빌 언덕과 기댈 배경이 되어준다면 더욱더 감화받고 감동되고 은혜되지 않겠습니까? 능력과 실력 갖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와 두려움으로 잘못된 십자가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된 십자가는 내 인생과 사회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저 착한 사람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착하되 선한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온유하되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당연해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다 더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과 영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극복한 부활, 능력으로 그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헛된 것에 지지 마십시오. 귀신도 결코 두려울 존재는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주위로 모신 성도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말 것은 우리는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산 사람입니다. 그럼 어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수술을 받고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깨어나더라고요. 근데 깨어나가지고 내가 갚으면 집사람이 너무 빨리 과부될 거 아니냐, 굉장히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조금 더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주어진 사명에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메시지 중에 가장 감동적인 절이 있다면 6절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거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인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자가 됐어요. 이들은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입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일은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부활의 증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로 시작한 시작해서 삶의 예배로 영적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영적 힘이 아무리 잘해도 50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혜성이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실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힘 가졌다고 그 힘 가지고 남 무시하고, 힘 가졌다고 그 힘 가지고 어제 미국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말 바뀌고 속상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힘을 가지고 보다 더 남을 섬기고 헌신하는 자세로 주 앞에 실력을 다 쌓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그때까지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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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게 큰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땅에서 부활의 증인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